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오늘 11시 예배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제목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같이 여러분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나를 읽지만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을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 가지를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겠다고. 뭘 가르쳐 주나 봤더니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면 죄에 대해 뭔가 가르쳐 준다.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준다. 그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는 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것하고 란다노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라고 그랬죠. 아라고 하는 게 부정이고 란다노라고 하는 게 감춰졌다, 이렇게 베일에 쌓였다, 이게 덮여져 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 깨닫지 못하지 않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가 거짓이고요,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열려졌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진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거짓은 깨닫지 못하는 게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깨닫지 못하면 거짓이고요, 깨달으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해서 그걸 이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죽는다는 얘기고, 안다 그러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르면 사망인 거고 알면 생명인 거라는 얘기죠.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열어지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걸 그러니까 반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말,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이것을 벗어나고 거짓을 벗겨내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 진짜말 이런 거하고 좀 틀리죠. 그 말이 좀 다르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하고 거짓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세상에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 우리가 죄도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는 대표적으로 살인하는 죄,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죄, 간음하는 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은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나무가 바뀌면 된다. 나무가 바뀌면 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럼 나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과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무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사과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면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무가 예수라는 나무로 바뀌면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나라는 건 육체의 열매밖에 못 맺는데 예수라는 나무로 바뀌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무가 바뀌니까. 나무가 바뀌려고 해야지 열매 하나 좀 안 열리려고 하나님 나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나 정말 고민됩니다. 근데 다른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또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또 다른 죄를 또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거 짓고, 저거 안 하려고 하는데 요거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가 안 없어지는데 말이에요. 이게 나무가 바뀌어버리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죄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뭔가, 그죠? 그 죄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뭐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죄는 하말티아라고 그랬어요. 하말티아나 파랍토마. 그러니까 이 하말티아,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그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 의의대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러. 이 책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책망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폭로한다,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닫는 날이 오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책망해 주시니까, 그 책망하시는 날, 그 책망하는 날, 나를 깨닫게 하는 날, 나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내는 날, 나에게 예수가 변증되는 그 날, 나에게 확증되는 그 날, 그게 이제 엘렌코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총가잖아요. 그죠? 성령 받으면 총가. 그럼 성령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나 뚜껑 열렸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뚜껑이 가두어져 있던 무덤에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뚜껑이 열렸다. 이게 드디어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 성령이 와서 나를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증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만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나오게 한 거니까 성령만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성령이 여러분한테 오면,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를 전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증인이 된다.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아는 자는 아는 것을 설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런다고요. 제가 어떤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과연 이런 설교를,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럼 만약에 누가 한다면 똑같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시키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냥 무조건 신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전도사 됐다고, 무조건 목사 됐다고 막 설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양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네 양을 치라고 하지 않고 내 양을 쳐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지 내 양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돼야 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돼야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되면 예수님의 양을 못 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의 양들을 네가 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가 나의 양을 친다는 얘기는 네 속에 내가 들어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돼야 자기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거죠. 베드로한테 그냥 맡깁니까? 베드로가 누군데? 안 되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똑같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 똑같이 들어있어야 베드로가 말을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된 말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양들을 치는 거지. 아니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막 얘기하면요, 그럼 베드로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씀이 어디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 거예요. 주님의 양은 진리의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양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목장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진짜 진리를 듣는 게 희미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 들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진리는 누가 말해요? 보혜사가 들어온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들이 주님의 말이 돼야지 우리 말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연구한 우리 말이 되면 안 되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체험되지 않고 내가 이걸 몸과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말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내가 먼저 깨닫고 알고,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잖아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거다. 그 말은 너네들이 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거고 알게 되면 얘기할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자기가 진짜 알게 되면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무덤문이 열린 사람은 그 속에서 무덤문이 열리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그 무덤이 곧 부활인 것을, 그 죽음이 곧 부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깨달으면요, 자기가 죽는 곳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안식하는 곳이구나, 십자가에 죽는 곳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곳이구나,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장소가 안식의 날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게 부활이었구나, 죽음이 곧 삶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 안에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 알아야 된다.